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또한 14절은 이렇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본향입니까? 천국 본향입니다. 천국 본향.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말씀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점점점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도시화가 되어져 왔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 왔습니다. 도시 집중화란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또 서울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몰리죠.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도 한국은 이 수도권의 쏠림 현상, 몰리는 현상이 굉장히 강렬한 도시들 가운데 가장 최고로 달리는 그러한 나라가 한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권으로 향하겠지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돈도 많이 흘러다닐 것이고 일자리도 많을 것이고 장사하기도 좋을 것이고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수도권으로 서울로 향하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향하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또 살펴보면 이 작은 소도시의 삶이나 시골의 삶에 대한 그러한 염증, 지루함, 그리고 수도권의 화려한 삶,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아니면 최신식화된 그러한 건물, 빌딩, 또 최고급의 어떤 것들, 젊은 친구들이 나이트클럽을 좋아하면 최신식 나이트클럽이 수도권 같은데 더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겠죠. 또 아이들 좋아하는 최고의 어떤 놀이공원들, 에버랜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동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출해도 서울로 많이 가고 그런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화려한 도시 문화를 동경하고 원해서 서울로 가는 경우들은 아주 많아져 왔습니다. 말하자면은 세속화가 되어질수록
세상의 아름다운 문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해서 세속화가 되어져 갈수록 그 세상의 아름다운 문화 시설들이 자기들의 고향과 본향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나고 자란 시골이 있다 그러면 뭐 순수하게 직장을 구해서 직장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본향이 고향 본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드라마를 통하여 동경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빌딩, 아름다운 건물과 시설, 아름다운 백화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리는 어떤 명동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기의 본향과 고향이 되면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자기들이 사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반면에 이제 수구지심이라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에 집을 사고 땅을 사서 혹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전원 풍경 그것을 찾아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각 사람들마다 어떤 고향에 대한 이미지는 꽤 다른 것 같아요. 꽤 달라요. 저같이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고 사는 사람들은 그 바닷가의 그 풍경이 고향의 풍경이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산에서 나고 자랐다 그러면 그 산의 풍경이 고향이 되어져요. 자기가 사모하는 것, 자기가 사모하는 어릴 때부터 부화왔고 익숙해왔고 동경하는 그런 것.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한 농경문화 혹은 산, 바다 이런 것이 항상 그 고요하고 조용한 것을 꿈꾸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돈을 좀 모아서 고향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평안하게 농사를 짓고 그런 걸 꿈꾸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귀농,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젊은 친구들은 점점점 세상 문화에 더 심취하고 세상을 더 원하기 때문에 반면에 도시로도 나아가는 경향을 가집니다. 물론 나이 든 분들이 고향을 사모하고 내려온다. 그래서 그건 세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세상인데 양상이 다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 자기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본향, 자기의 고향, 자기가 사모하는 고향으로 삼은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수년을 살았던, 특별히 이제 대학을 다녔던 도시가 있으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또 일도 함께 하고 그런 도시,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랜 연수를 그래도 이쪽 저쪽으로 합하면은 한 6, 7년, 7년 가까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던 들판, 강가, 하천가, 기도하러 다녔던 산들, 또한 부흥집회 다녔던 그러한 기도원들, 그런 이 마음에 또 대학교의 교정, 이런 동경이 있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데서 보냈던 한 7년의 시간들에 대한 그러한 과거에 대한 추억이 있고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씩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찾아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추억이 있고 젊었을 때 땀을 흘렸고 또 때로 전도했던 거리, 공부했던 곳들, 뭐 그러한 것이 제 마음에 동경하는 고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1장 8절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로 가면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외방이다 그럼 이방인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팔레스틴에 아브라함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니까 자기 땅이고 자기 고향이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지요. 그 고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11장 15절로 건너뛰으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면 최소한 앞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모델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리고 11장 15절에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지금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 입장에서는 고향에서 외국으로 온 것입니다. 팔레스틴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외국으로 왔어요.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외국에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으로 난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부부지만은 본래 어릴 때는 이복 형제 간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정말로 본향을 그리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요. 핑계김에 한번 가볼 수도 있었고 그렇다 그 말이. 어떨 때 핑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친척들 가운데서 자신의 며느리를 찾아냈을 때에 돌아갈 기회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민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살거나 그런 경우도 이 본향 사모함인 상당히 강렬하고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사모하지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향수병이라 그러죠. 한국 안에 있는데 내 고향에서 한
뭐 몇 시간 거리가 떨어진 도시에서 산다. 그러면 몇 시간 차나 기차를 타고 가면 고향에 가서 그 향수병에 걸린 마음을 금방 달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외국에 산다 그러면 향수병에 들어가는데 향수병에 걸린 그 마음을 달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휴가를 내든지 돈을 그만큼 비행기 왕복 비용으로 많이 지불하든지 등등의 투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향수병은 훨씬 더 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 아니면 구정, 주로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구정이 더 강한 새해 명절이 되고 구정에나 또한 추석 되면은 고향을 찾아가죠. 고향을.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을 사모하는 것과 연결된 꿈이 금의 환향이라는 꿈이죠. 금의 환향하는 것. 내가 고향에 돌아가는데 성공하여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고향에 내 아는 이웃들, 고향에 내 아는 일가 친척들에게 내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타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장사를 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금이 환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천양천색 만얀만색입니다. 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결혼 때문에 온 경우도 있지만은 돈을 많이 벌려고 온 경우도 꽤 있지요.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떳떳하게 고향에 가서 친척, 이웃들에게 내가 이런 성공한 모습을 보였노라고 비행기를 타고 자주 갈 수 있겠지요. 성공했기 때문에 재산이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정말 과시할 만한 재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다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전세를 내주고 그리고 비행기로 왔다 갔다 고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향수병을 달래고 자신의 이 자존감을 충족시키지요. 고향 사람들이 자네 성공했구만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외국에 살지만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이민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기 어렵지요. 혹은 한번 방문한다면 성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는 척, 성공한 척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과거에는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 되어지면 없는 차도 그때 장만하고 좋은 옷을 빼입고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심지어 이웃 선물까지 준비해서 보아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져 왔던 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에야 그런 것이 좀 약화됐어요. 왜? 이웃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 이웃, 일가, 친척 그렇게 많이 개념이 있고 몰려 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요. 한국에는 그 동창 혹은 동창회라는 그런 것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한 동창회 같은 경우도 모이는 사람이 있고 안 모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야 이제 내가
좀 성공했어. 기반을 다졌어. 이 정도면은 나의 어린 시절을 아는 그러한 동창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 동창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면 대학교 동창까지 그러겠지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다 그러면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동창회를 갈 때 되면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요. 나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좀 했다 싶을 때는 동창회를 나가는 경향도 가집니다. 왜? 자기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나 야, 보잘것없다,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동창회를 크게 가지 않지요.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사모하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어요.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한국, 자기의 고향을 사모하고요. 젊은 친구들은 잘 나가고 호화로운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호화로운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떠한 젊은 아이들은 유럽에 대한 환상에 잡혀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하기도 하죠. 왜? 그러면 일부는 그 화려한 그 유럽의 도시들, 그러한 것이 유럽의 국가들, 유럽의 어떤 문화들이 자기의 고향, 본향이 된 거죠.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진정한 향수병에 걸려야 합니다. 진정한 향수병.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향수병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향수병. 나이 들어가면 내 고향에 집을 사고 내 고향에 땅을 사고 그래서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 자기의 고향 바닷가, 자기의 고향 산천 초모, 자기 고향의 들판, 강가, 그 향수병을 만족시키려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 그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면 반대로 그들은 진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니게 된 거지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같이 자신들의 고향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등지고 살았는데 그때에 그들은 자신의 본향 갈대아 우르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있어서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래 살아왔던 팔레스틴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본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로 가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나은 본향. 젊은 애들은 자기의 시골 소도시보다 더 나은 본향 대도시를 사모하고 그러나 정말 화려하거나 아니면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잔잔하고 평화롭고 어떤 그런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러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본향을 사모합니까?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제 저야 나이 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고향이더라고요. 고향. 시골이에요. 시골에 땅을 사서 시골에 땅이 얼마입니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골의 고향이라는 자기의 사모하는 본향이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의 그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그들에게는 시골이라는 본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외국에 사는 분들은 한국의 자기의 본향, 고향을 사모한다. 그래도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기 싫은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기 싫은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고향에서 목회를 오래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나고 자란 곳, 태어난 곳, 그 근처에 예배 처소를 구해서 목회를 하고 그랬으니까 토박이로 살아온 거죠. 토박이로. 고향에서 나고 자란 다음에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그래도 한 14년 그렇게 했으니까 토박이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이곳이 고향이고 제가 토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저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혹은 외부인, 타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곳이 저의 고향이고 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해온 거지요. 실제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는 타당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는 다 누구나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리고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고향에 살든 외국에 살든 그 어디에 살든 반드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초대교회 시대로 이야기해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로마로 떠났다. 로마에 살면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법을 따라 살죠. 그러나 로마인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외국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다. 나는 혈통으로 한국인이다. 나는 혈통적으로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이 나의 모국이다. 이렇게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 나고 자란 곳일지 몰라도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자국인이 아니라. 왜요? 정말 그들이 속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나는 외국인이 아니게 된다면 당연하게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 본향을 사모하지 않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살아요. 나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겠지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나고 자란 고향인 한국을 또한 한국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 외국에 살아도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아도 외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외국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되어서 신정, 구정, 추석되어서 고향에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땅은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 내 고향 바닷가, 내 고향 강가, 내 고향 산 동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어릴 때는 방학 때마다 제 부모님의 고향인 섬에서 수해를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섬에서 놀던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자라면서는 섬에 대한 어떤 향수가 생기지요. 향수. 어린 시절 한 해만 해도 몇 달씩 보냈던 섬에 대한 향수가 생겨요. 향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향수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향수를 가지는 걸 향수병이라 그러죠. 향수병. 과연 누구에 대한 향수병에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 향수병에 걸리냐. 또 사람에 대한 향수병도 있습니다. 소위 세상적인 말로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또 여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던가요? 그런 향수병. 사람에 대한 향수에 빠지기도 하지요. 야, 내가 젊었을 때 그 남자랑 그 여자랑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만족이나 감사는 사라지고 별로 없겠지요. 그것은 오히려 간음에 속하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음행이나 간음에 대해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야, 나는 나이 들면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서 농사를 하고 짐승을 좀 키우고 노년을 보내고 싶어. 그런 꿈들을 가집니다. 특별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그런 꿈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좀 여자분들은 차라리 남자분들보다 좀 더 현실적이어서, 아니 시골에 들어가 버리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화장지도 사고 또한 시장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가까워야 되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근처에 있어야지 생활이 편리하고 그것을 알지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가족을 생각하니까 야, 저 시골로 아무리 고향이더라도 좀 그건 곤란하지 않아. 그렇지만 상당한 남자들은 어떤 그 막연한 향수에 젖어 사는 경우가 많아서 야, 상관없어. 나는 좀 있다가 저 시골에 땅을 살 거야. 그리고 땅을 사놓은 다음에 돈을 모아서 집을 지을 거야. 별장을 지을 거야. 그리고 내 어릴 적에 향수가 있는, 내 어릴 적에 꿈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러한 이 본향을 사모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향수병에 걸리긴 걸려야 하는데 천국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야 하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과 사라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자기 친척, 자기가 나고 자란 그곳의 본향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다 말씀하지요. 곧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점점 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가고 적어져 갑니다. 왜 줄어들어가고 적어져 가냐 그러면 이 땅 도시 문화든 시골 문화든 이 땅 속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누리니까 내가 행복한 그곳에서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삭막한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어릴 때에 행복했던 그 시대를, 그 시기를 추억합니다. 추억해요. 그래서 나이 든 다음에는 삭막한 도시 생활보다는 어릴 때 행복했던 그 시절, 그 땅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마음에 추억하며 행복하며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니까 이 땅의 것이 자신의 고향이 되고 이 땅의 소유가 자신의 이상향과 동경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자신의 본향이 되고 천국은 더 막연한 것이 되어지죠. 지금 시대에 와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정말 막연한 곳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안 막연한 곳이 되려고 이제 천국에 대한 간증도 듣고 천국에 대한 어떤 환상 이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한 간증들도 상당수가 어디에 매여 있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집이나 땅이나 도시보다도 천국이 더 행복해. 천국이 더 물질적으로 복지적으로 훨씬 더 좋더라. 사실은 그러한 간증으로 인해서 더 나은 복지가 천국에 있어. 더 나은 누림이 있고 더 나은 행복이 천국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간증, 천국에 대한 환상을 들은 다음에 우리 천국을 사모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과 중심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세상의 어떤 문화들, 세상의 것들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수도시설, 전기시설, 또한 IT, TV 브라운관, 컴퓨터, 노트북, 영화관, 백화점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천국에 그것이 있다. 그렇게는 말씀되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천국에도 백화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미지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누릴 것, 더 나은 가지고 소망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없고 천대받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 시대로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가 이제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징병되어서 전쟁터로 한 3년을 갔다고 합시다. 뭐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전쟁이 끝나면은 아버지가 돌아오시겠지 기다리는 자녀들이라고 해보십시다. 아니면 기다리는 아내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남편이 징병되어서 전쟁터에 가서 그래서 생사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린 자녀들과 아내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어느 때에 전쟁이 끝났다, 또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군인으로 갔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아내나 동구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언제쯤 돌아오나 전사자 통보를 받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확신하겠는데 언제쯤 돌아오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남편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끌어안고 울고, 말하자면 남편이나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지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아내에게는 자기의 사모하는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이 사모하는 아버지고, 존재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이 오니까 당신 전쟁하면서 월급은 어떻게 받았어? 수당은 어떻게 돼? 또 전쟁 승리 보상금은 얼마 받아왔어? 또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버지 외국에서 또 뭐 전쟁하고 그랬는데 우리 선물은 무엇이 있어요? 헤어진 지 몇 년이 됐는데 우리 선물로 자전거 사왔어요. 우리 선물로 새로운 노트북 하나 사왔어요. 이제는 뭐 좋은 집 하나 장만할 돈 벌어왔어요. 그러는 건 곤란하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 주님께 맞춰지기보다는 어떤 내가 가서 누리고 얻을 것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진정성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간 아버지와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배웁기를 원해야 됩니다. 야, 이 땅에서는 임대 아파트 살다가 천국에 가면 내 집을 장만해 놓으셨겠지. 천국에 있는 내 집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이 땅에서는 명예도 명성도 없었는데 천국에 가서는 갑질 안 당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천국에 가야지. 이 땅에서는 병들고 아픈데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눈물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주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전도시켜버린 것이죠. 아빠가 일 끝나고 혹은 출장을 외국에 몇 달 갔다가 들어오는데 자녀들이 아빠 들어오니까 아빠 그리고 달려가기보다는 아빠 손을 먼저 본다. 아빠 뭐 사왔어? 내가 외국에 가서 아빠 일할 때 끝나고 올 때 사오라는 것 사왔어? 아빠 미국에 가서 일하고 왔으니까 미국에서 최신형 애플폰 사오라 그랬지? 그거 사왔어? 막 그러한 것. 아니면 아내도 여보 이번에 외국에 가서 일해서 보너스 얼마나 받았어? 그것으로 나 아주 좋은 밍크 코트 장만하고 싶어.
그거 통장에 얼마나 입금됐어, 들어왔어.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운 아버지, 당황스러운 남편이 되겠지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울 날, 성령님을 통하여 영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과는 훨씬 상상할 수 없이 이제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웠고 사랑하는 주님을 배우는 그 본향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으면 천국은 막연한 곳,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본향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국을, 대한민국을 영원한 땅으로 사람들은 만들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혹은 한민족은 영원하리라. 그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냐. 심지어 대일본 제국은 영원하리라. 미국은 영원하리라. 대영 제국은 영원하리라. 독일은 영원하리라. 중국이 영원하리라.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영원하리라. 그렇다면 무슨 상황이 되어집니까? 그러나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복지국가 대한민국, 더 나은 통일국가 대한민국.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 고향된 대한민국을, 모국, 본향된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내 사모하는 것을 더 충족시키겠다 하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이 대한민국을 더 아름다운 복지국가가 되어서 더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로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11장 16절로 다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다. 왜요? 그들의 사모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모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 더 나은 집, 더 나은 아파트, 더 나은 나의 농장, 나의 별장, 나의 수영장, 더 나은 나의 호텔, 더 나은 나의 쇼핑센터, 더 나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심지어 나이 드니까 농장, 아름다운 농장을 사모하고 혹여 천국을 사모한다 하는 이들도 천국에 있는 나의 집,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나의 집, 천국에 있는 나의 금은보화, 천국에 있는 나의 복지, 천국에서 누리는 나의 건강, 나의 행복, 이 땅에서는 슬프고 때로 우울증 걸리고 천국은 그런 게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사모할 거야.
그러나 그런 것은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실 거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들도 천국을 사모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살아가는 목적과 걷는 길이 본향을 찾아서 살아가더라. 히브리서 11장 14절 같은 맥락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본향입니까? 이 세상의 고향, 이 세상 땅,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은 수도권의 아파트 장만하고 심지어 강남 아파트 장만하고 그런 것을 사모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나 저 몇 억짜리 아파트, 저 살기 좋고 아름답고 혹은 상당히 한강가에 경치가 좋다는 아파트들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있는 아파트들, 저것을 언제 장만할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강에 있는 그 아파트들 혹은 비싸고 좋고 시설 좋은 최신식 아파트들이 그들이 사모하는 본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며 믿음이 성장하며 자랄 수 있겠는가? 그러지 못하겠지요. 왜요? 그들이 바라는 건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본향이에요. 최고급 아파트든지 자기의 사모하는 것이 본향이지요. 아브라함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땅을 더 많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대골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수백 명의 군사까지 키우고 기를 정도의 그 소위 거부 같은 아브라함, 요즘식으로 하면 대기업 회장님 같은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가 살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생활을 했다. 텐트 생활을 했다 그 말이.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과수원을 가꾸고 살만한 돈과 능력 있는 아브라함, 그런 돈과 능력 있는 이삭과 야곱, 그러나 장막 생활을 했다. 텐트 생활을 했다. 텐트는 설치했다가 또한 철거했다가 가지고 이동하고 새로 설치하고 치우고 하는 것이 텐트 장막이기 때문에 장막의 텐트에는 대단한 복지를 집어넣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성,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예루살렘 성이지. 어디에 있는 성입니까? 천국에 있는 성입니다. 아브라함 때니까 BC 한 2000년으로 가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 천국에 이제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으신 거지요. 우리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에 이야기한 분량 외에는
제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야 천국에 가셔서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셨다 하는 것은 알고, 아브라함 때는 그것이 지으실 터라는 것을 알죠. 그러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한 주님께서 계시는 곳을 아브라함은 바라고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지를 누릴 만한, 또 소돔 사람들이 거하는 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복지를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누릴 수 있었으나, 그러나 장막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단정하고 고요하게 생활하라고. 단정하다는 것은 검소하다, 그렇게도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검소하다. 나는 부자인데 돈이 몇십억이 있는데, 충분히 인생 즐길 만한 돈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 즐기고 살아가면 그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즐기고 살 만한 그러한 돈,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 이삭,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다시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다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런지, 또한 제가 설교한 대로 성도의 휴거가 있을런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러한 것을 볼런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세대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나아가서 성경시대,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은,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까?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고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모하는 본향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우린 이 땅에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나의 아방궁, 나의 대궐, 나의 궁궐, 그걸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 집에 산다. 저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사는 것은 제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은 평생 처음인데, 외국 선교지에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난방되지 않은 그러한 주택에서 오래 살다가 평생 아마 가장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면 이 임대 아파트는 제 집이 아니잖아요. 달마다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저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세상 집으로 한다면 내가 사는 내 집에는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더 나은 시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임대 아파트면 남의 집이잖아요. 집주인이 따로 있지요.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비싼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럴 이유가 없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아름답게 꾸미고 집에 돈을 투자하려면 언제 어디에 그러냐 그러면 자기 집을 사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자기 집, 영원한 자기 고향, 영원한 자기 나라에 거기에서 꾸미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는 거죠. 이 땅의 장막 텐트에 살아가고 이 땅의 임시 처소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세월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가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잘 나가면 와 유지다. 이 동네 유지네. 잘 나가는 분들이네.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고 본향을 찾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고향과 세상 나라와 세상 땅의 향수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향수병에 걸려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대한 향수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살지만 그러나 흐릿하게 살아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 배울 날, 맞이할 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본향,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의 젊은 애들이 동경하는 대도시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나이든 이들이 동경하는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고향 산천 초목, 자기 고향 바닷가 그런 향수병에 걸려서 사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심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때에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서 내가 누릴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배웁고 함께 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배우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 배울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실 거라 하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내가 사는 모국에서 살든지 외국인으로 살든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적은 천국의 시민권자이며 천국이 우리의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에 살아도 외국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외국에 살아서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성경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장막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고 또한 오라 하실 때에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있고 내 집, 내 차, 내 통장에 모아놓은 돈 아까워서 얻지 않아 가기 전에 다 쓰고 갈 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날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며 이 땅의 본향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영원한 터를 잡고 살기 원하지 아니하온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고향, 이 땅에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여서 천국 본향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